말씀의 제목,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내용은 어떤 터 위에 건축적 조형물 세우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공적이란 옛날 표현, 공역이란 표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각기 다른 봉사 임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 세상 지혜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먼저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은혜로 건축자들의 건축 방식으로 믿음의 세계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축자처럼 터를 닦아둔다 합니다. 다른 이도 세우나 각각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면, 불시험이 있을 때, 불심판이 있을 때 불시험을 견딜 재료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방식이, 저는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래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에 이제 옛날 공부 좀 해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학기 말에나 방학 전에 시상을 합니다. 하면 대부분 이제 개근상 학교 출석 잘하면 받는 개근상, 그리고 뭐 표창장 이런 거 한 2장씩 이제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같은 그런 상을 안 줘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준 상이 뭐냐? 뭘까요? 교회 가면 표창장이 안 줘요. 뭘 줘요? 교회에서는 개근상을 줘, 개근상. 제일 중요하게 치는 게 교회에서는 개근상. 자리 지킨 상.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표창장을 안 주지. 생각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상, 건축자들의 건축 재료를 생각해 볼 거면, 우리가 어떤 걸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상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11절, 바울이 닦아둔 터, 믿음의 기초석이 뭐냐? 모퉁이 돌로 버려졌는데 그 돌이, 그냥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이도 주춧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죠. 그리고 이 터 외에는 다른 터는 없다. 다른 닦아둔 터는 없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큰 사랑으로 닦아둔 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은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덤으로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니까 아무 없는데도 우리는 받아 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라 그랬죠.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겉으로 하는 건 다 가짜다 그랬어요. 그 가짜란 말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가짜란 말은 엄격히 말하면 사탄이다 뜻이고, 거짓말이다 뜻이고, 이간질한다 뜻이에요. 자, 헌금을 했습니다. 1,000,000원이 큽니까? 제가 여러분 전에 한번 얘기 잘 했는 것 같은데, 오늘 헌금을 제가 이제 개수를 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 1억을 누가 했다 그랬죠. 1억. 지금도 1억 큰데 그때도 컸어요. 거의 저희가 건물 2층을 한 자리 한 층을 사는데 한 7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1억이면 뭐 크잖아요, 그죠? 1억을 한 거예요.
야, 저는 한 주에 10만 원 하기도 힘든데 11조 할 때 빼놓고는 10만 원 넘게 힘들잖아요, 그죠? 야, 누군가 했는데 무명으로 또 했어. 와, 그러니까 대단하고 나중에 추적하면 나오지만은 그 많은 재력 있는 사람 누군가 추적하면 나오지만은 이야,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 지금 야, 이분은 뭘 또 노리고 일어나 봤더니 그런 게 없더라고.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그 사람은 얘기예요. 이게 자기는 진짜 배운 것도 없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쌀 장사를 했다대. 쌀 장사. 쌀 뭔지 알지요? 근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장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이 몇 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또 1억은 별거 아닌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2층 건물을 산다고 하니까 재정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미리 헌금을 한 거야. 야, 대단한 분이다. 근데 믿음 없다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좀 약하신 분이 있었는데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이 교회 이렇게도 힘든데 어째 교회가 건물을 사가지고 저기 빚 갚겠노? 막 걱정을 너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자만 300만, 330만 원 내는데 그때 또 이자가 또 왜 그리 센지 몰라. 하여튼 물론 그 전에 딴 거에 또 이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내막은 모르죠. 그때는 자세히 뭐 회계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회계 집산이 다 하고 저는 이제 그냥 들어온 것만 보는 거 정도 이렇게 정리된 장부 정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지 막 이렇게 걱정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이 교회 빚을 다 갚고 죽는가 볼런지 모르겠네요 이러더라고. 아유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모르겠네요. 뭐 지금 어찌 됐는지 다 갚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터에 닦아두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에 틀을 닦아가지고 뭘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에 틀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터를 닦아야 되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닦아야 된다. 그 사람만 주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보고 최소한 중학교 이상 학력 갖고 와서 터 닦으라고 닦겠어요? 여기 닦을 사람 몇 명 되겠노?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대학원 이상 나온 사람 얘기해 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저만 나왔네. 대학원도 몇 개씩 이런 데 댕기는데 여러분 그런 따지면 그런 사람만 천국 올 수 있다면 가겠어요? 기분 나빠서 안 가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기준 하나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신 거 믿느냐 말이죠. 믿습니다. 고집사님 믿으시에요. 예수님이 고집사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나 때문에는 저 때문에 죽었죠. 저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 그 터 위에 우리는 건축물을 한 개 한 개씩 쌓아가야 돼요. 그 터가 바르지 않으면 금방 허물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전제하에 시작된 거예요. 다행히 그 내용을 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각 사람의 공적이 그 터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심판날에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공적에. 자,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겠죠. 나무로 세웠어요? 또 타겠죠. 풀도 타겠죠. 응? 금이나 은, 보석은 타긴 타는데 남겠죠. 그런들은 불순물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불순물만 사라지고 정제는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시험이 와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모든 불순물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남기 때문에 불로서 가치 없는 것을 불태움으로 우리를 시험하여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상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옛날에는 공역이라고 했어요.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아유, 나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저 같으면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불신만은 불로 태우니까 한 개 남은 거 없네. 빠꾸 다시 살다 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걸 시험하는데도 불구하고 15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구원해줘 그래도. 이게 참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20년 지금 15년 5년 한 1, 2년 있으면 이제 20년째인데 목회한 지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공적이 없어. 목사를 살다 갔는데 공적이 없다니까. 나한테 보니까 한 개도 안 남았네. 진짜 슬플 것 같죠? 제가 웃고 말하자면 심각해요 지금. 그런데 구원은 밭에라고 해놨잖아. 위로가 돼요. 위로가. 예? 여러분 헛되게 살아가도 꼭 죽더라도 예수 믿고 죽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죽더라도 죽기 직전에 이때 겁나게 나쁜 짓 많이 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에 이거 참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수문인지 몰라요. 그런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털이 안 난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알겠죠. 감사해서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그래도 좀 살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죠? 노력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15절이 거기서 은혜다라고 해요.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적이 불타버리도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것은 받되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상급이 없는 거죠. 상급. 상이 뭡니까?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 상은 구원 얻은 자가 받게 되는 보상을 상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행한 봉사에 따라 이 상은 주어져요. 어떤 봉사를 했느냐? 전도상, 교회에서 주차상, 청소상,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꼭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봉사직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는 이걸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이렇게 쭉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제 그런 봉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뭐냐?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상은 잘못된 동기와 무가치하고 일시적인 것들은 불에 살라져서 상급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이 상급의 원칙에 의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인가 보니까 너희 즉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희라고 했어요. 여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 여러분 성전. 그래서 성전이 그로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그 성전이 갔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다 욕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함은 더러움과 반대예요. 성전이 그러된 갔어. 그래서 막 쌍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 더러운 말 하는 거죠. 할 때 습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옛날 살던 방식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는 차라리 그럴 때 재갈을 물려라고 그랬어요. 재갈.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서 나쁜 말이 나올 때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파수꾼을 세우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서 거주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있는 분을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 순종해서 활동하는 사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향하면 저의 뭐 이렇게 막 입에서 찬양도 막 나오고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성령이 계신데 말도 성령님께서 오늘 집에 가면 성경 읽어라 그래. 오늘 집에 가면 성경 읽어라. 솔리솔리. 아니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이제 밥 먹고 나서 그래 성경 읽고 자라. 좀 이따가. 자꾸로. 이제 그게 만성이 되면 성령님이 아무 말도 안 해. 이제 급할 때는 알려줘. 이제 아빠가 좀 잡았는데 갑자기 확 깨워. 화장실 빨리 가거라. 좀 이따가. 그럼 싸요. 그때 화장실 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귀찮지. 자다가 가려고 화장실 가려면. 근데 우리 몸도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한 성령이 말씀해줘요. 컨트롤 해준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는 줄로 압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 경고합니다. 17절에 사용된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단어랑 그 사람을 멸하시라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을 멸하면 너희가 하나님 성전을 멸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파괴시키리라. 없애버리리라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17절 너희는 거룩하니라. 너희도 거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개개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장소인 개개인 성도도 거룩해야 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성전 더럽히는 일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켜 성도를 더럽게 해코지를 해서 입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훼손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쟁, 분열을 일으켜서 성도를 더럽게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은 성전 자체를 더럽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로 상대로 말한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얘기해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또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것으로 뭐냐? 성전을 훼손시키는 행동들을 보니까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었어요. 18절 21절에는 사람을 자랑하는 행동이었어요. 18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세상에서 자신을 지혜 있다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좀 똑똑하대 이렇게 생각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봐요, 고민하잖아. 내가 지혜 있나 이렇게. 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지혜는 그렇다는 거죠. 세상 지식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는 것은 성전을 더럽힐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뭐냐? 겸손해야 된다. 그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20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지혜자 생각을 주님은 헛것으로 하실 수 있다. 20절.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21절.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했어요. 순식간에 그것은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지혜에 의지하고 세상 지식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국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헛것으로 보신다. 헛것이 우상이죠. 우상을 한 뜻이에요.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또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자랑 속에 뭐가 든 게 있느냐? 우상 숭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자랑할 게 참 없을 때, 지금도 없지만은, 옆에 친척이 누가, 짝짝 좀 잘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잡고 땡기면서, 내가 아는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자랑하고, 또 운동을 뭐 이런 거 못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태권도 유단자다. 뭐 또 어떤 사람은 유도를 잘한다. 이런 자랑을 하게 되는 걸 봤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자격지심이 생겼으면 남의 것까지 자랑하겠노. 그래서 사람을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숭배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네, 아니에요. 성도는 그러면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만물에 속한 자 사람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성도는 만물의 주인이지만은 이 만물의 주인인데 성도가 만물에 속한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21절.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 만물이 다 너희 거다. 성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보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다 우리 것, 즉 너희 것, 믿는 자, 성도 것인데 잘 보니까 성도 것이에요. 성도는 그럼 누구 거냐? 23절. 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모든 거 결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22절. 만물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전도자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것 모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 다 하나님이 크신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경륜 안에서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결국 만물은 우리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물이 우리에게 속했는데 만물에 속한 사람이 자랑 대상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결국 없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 보면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없다. 그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건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웠는데 그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 없고 지혜도 없고 공적도 없고 구원도 우리가 얻어서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이 말은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것이죠. 소속이란 말은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가 된 우리는 이 거룩한 무리로 칭해지는 이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믿음의 견고한 진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벽돌을 갖다 놓고 그것을 다지기 위해서 콘크리트 될 수 있는 철근도 넣고 또 모르타르도 그것도 넣고 몰타르도 넣고 그 다음에 물도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세워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아는 세상 지식, 우리가 아는 명예, 돈 이런 건 포함이 안 돼요. 공적에 결코 포함되지가 않아. 우리가 아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다 왔느냐 안 왔느냐가 공적이에요. 아멘. 네, 그 공적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죠. 네. 유사시에 저나 여러분이나 공적이 빵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차피 구원은 받고 공적 상급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완전 교만이 돼요. 그러면 구원파가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지만 그렇지만 속지 말고 또 그 말씀에 위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뜻이 아니고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지 않게 방치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멸하시리라. 이 말은 구원을 철회할 수도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만 전합니다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공적만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고 세상에 믿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세상 만물은 모두 우리 성도를 위해 주신 바 되었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면 따르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권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의무도 있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위에 사람을 결코 숭배해서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